종종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뜻에 대한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자주 부르는 찬송들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때가 있음을 아노라.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무너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실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기도하라 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매력이긴 한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부담으로 다가와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생각대로 이고 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고 싶은 자아와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둥지를 들고 있는 죄성들이죠. 마치 사춘기 소년 소녀가 어미와 아비와 충돌을 일으키듯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나의 원함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 영적 갈등을 로마서 7장 21절부터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원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원하지 않는데 죄로 가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면 깊숙이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와 내가 원하는 나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어지는 갈등이죠. 그가 바울이어도 아브라함이어도 모세여도 믿음으로 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아닌 것들, 염려, 근심, 갈등,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내 삶을 유린하려고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하여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가 있지만, 내 안에 근심이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그 염려와 근심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비록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내 삶을 이끌도록 믿음으로 여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갈등을 이겨내며,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마땅히 그러하셔야 함에도 정작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기도가 뭐였죠? 아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 후에, 십자가의 죽음 후에 영광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알기에 내면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죠. 주님의 뜻대로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단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좀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가 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은혜를 받으면 나를 선교사 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나마 있는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고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은혜가 올 때 주여 절제를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든지 내 안에 그리할 수 있죠.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고,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있다 했는데, 혹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험한 인생길 광야로 보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큰 헌금을 하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답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의외로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미 대단하니까. 의외로 아주 작은 거, 과부 엽전 두 입에 감동하시고 옥합 앞에서 감동하시고, 지극히 작은 소자 살피는 것, 그것이 주님에게 귀함이고 감동이에요. 유재명이라는 사람을 목사로 세울 때 하나님이 뭐 대단한 것을 기대했을까? 어느 순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간단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의 삼색 영성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옷을 입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보셨죠?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신비적이거나 대단한 데 있지 않아서 예언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되는 것 말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대단한 성취를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지 않아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는 항상 기뻐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는 범사에 감사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입어야 될 신앙적 의복이고 삶의 원리죠. 항상 기뻐하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기쁨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무엇을 소유해야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면에서 솟아나는 거죠. 이 기쁨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는데 어느 순간 기쁨이 없다면, 성공을 했는데 기쁨이 없다. 맛있는 거 먹었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불행 아닐까? 기쁨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고 솟아나야 하는 것이죠.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3세 경성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죠.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니 말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물론 하나님 앞에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 앞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삶을 누리는 거죠.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고마움이 없다면 안타까움이 아닐까? 사는 건 살겠죠. 사업을 하고 회사를 다닐 때 사장이 직원들에게 고마움이 있다면,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사장에게 고마움을 품을 수 있다면 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기뻐하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교제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 감사해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축복이라. 십자가의 영성이죠. 그 셋 중에 처음은 항상 기뻐하라이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은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 기준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뻐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은 영적인 맥박과 같다고요.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한의사 선생님 찾아가면 제일 먼저 뭐하죠? 맥박을 짚어요. 이리 오세요. 손을 내미세요. 이렇게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 세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사셨어요? 조금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해야 약을 먹어. 근데 맥박은 중요하죠. 저도 맥 잘 짚습니다. 저도 전문입니다. 나중에 한번 짚어드릴까? 3일 금식 뭐 이런 거. 여러분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짚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 체크해 주는 거 감동이죠.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는 기뻐하고 있는가?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죠.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더 많이 가져야, 누가 나를 기쁘게 해야, 소유해야, 어디를 다녀와야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주는 기쁨이니 솟아나죠.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이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울타리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울타리 밖에서 기쁨을 찾는다. 대가를 지불하죠. 운동을 해야 즐겁다. 언젠가는 여러분 그 운동 앞에서 거절당한 채 스스로 홀로 남게 될 거예요. 누가 막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할까?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모 중견 탤런트 한 분이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었어요. 의외로 유명인들 중에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날 누군가가 기쁘게 해주고 누군가가 알아주고 누군가가 박수치고 사는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호텔에 앉았는데 호련히 나는 누구지?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순간 자기가 아니죠. 순간 자기를 놓아버리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여행을 가야 즐겁대. 인천공항에 복잡한 것을 보면 가슴이 뛴대. 자기는 인천공항에 또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여행을 다녀와 보세요. 다녀올 때 진짜 은혜는요, 다녀올 때도 집지만 집이 제일이야 하고 집에 올 때가 제일 행복이어야 돼요. 여행 가면 여행이 주는 기쁨이 뭐예요? 유럽 가보세요. 막 코 이만한 놈, 이목구비 뚜렷한 막 잘생긴 놈 보고 오다가 집에 오면 희한한 사람 하나. 내가 왜 살아? 이거 여러분 별로입니다. 내면에서 맛있는 거 뭐 어디 가서 맛있다. 여러분, 한국 음식이 최고입니다. 뭐 어디 여행 가서 뭐 스테이크, 저도 폼재고 많이 먹어봤지만 맛있던 적 없어. 외국 사람들 그 비싼 스테이크 맛있다고 하는 건 소뚜껑 삼겹살을 못 먹어봐서 하는 소리지. 벌써 우리 침 넘어가잖아. 여러분, 사람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소박한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거. 외부에서 채워져요? 아니요. 남편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언젠가 여러분 홀로 남을걸요? 우울증. 여러분, 남편은 처음부터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아내에게 어떤 권사님이 물었대요.
사모님, 목사님은 매일매일 사역하느라고 바쁜데 얼마나 외로우세요. 우리 아내와 나는 혼자서도 잘 놀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외로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럼에도 그 외로웠던 만큼 주님 안에서 주시는 솟아나는 은혜가 귀한 거 아닐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두 가지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이고 하나는 경제적 빈곤이었죠. 당시 그 박해로 인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12사도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죠. 데살로니가 선서를 쓴 바울 사도 역시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를 당했죠.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카타콤이라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죠. 안타깝게도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지하 동굴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도 있었죠. 지하 동굴에 숨어 있다가 잠깐 나오면 잡히게 되고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죠. 지하 동굴에서 살았다면 저들의 경제적 빈곤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먹고 배부르다 즐기다가 아니라 겨우 살아야 하는 만큼 먹었겠죠. 이런 저들을 향하여 바울은 명령했어요. 기뻐해라.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기뻐해라. 외적 환경이 처라절하지만 기쁨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뻐하라 하면 단순히 기뻐하라 하심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모든 삶의 사건들, 모든 삶의 시간들 안에서, 관계들 안에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두 대회가 집안에 부모님들이 함께 살고 계시면 부부싸움을 해도 뭔가 부모를 의식한 부부싸움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 들으면 속상하니까. 야, 공원으로 와야지.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계심에도 헤아리지 않고 자기들 싸우고 싶은 대로 싸운다면 불행이죠. 우리 삶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특별히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명령을 어디에서? 감옥에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어쩌면 그 사도에게 내일이라는 날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그는 찬송하며 기도하죠. 놀랍게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죠. 그리스도인이,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예배 안에서, 삶에서 기쁨이 없다면 기쁨을 빼앗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끊임없이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인정했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대표적 신앙 고백이죠. 시편 23편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지 학자들은 시편 중에 시편이라 하죠. 기독교 역사상 같은 내용,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세대에게 가장 다양한 곡을 붙여 가장 오랜 날 동안 불리워지는 노래, 사랑받는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이 1,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물론 그러하죠. 이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사실 노랫말보다는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죠. 시편 23편에 담겨있는 스토리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시편 23편이 다윗이 그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시기, 푸른 초원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 주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시편 23편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행여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고 죽일까 하여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며 도망하는 가운데 그 입술에서 고백했던 내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이해하고 시편 23편을 다시 본다면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게 아니죠.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죠. 사실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리고 힘들어 우는데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해버려요.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아들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지금 압살롬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 삶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놀랍게도 지금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다윗은 나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나고 있는 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래로도 나왔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기쁨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여기에 우리가 점점 굳어지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환경, 오늘의라는 환경이 내 삶을 기뻐할 수 없게 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쁨은 있으신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기본적 표현이에요. 마귀는 기쁨을 빼앗아가요. 신앙의 기쁨도, 가정생활의 기쁨도, 교회생활의 기쁨도 다 빼요. 그 빼앗긴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탕자 형이에요. 그는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에게도 불만이고, 동생에게도 불만이고, 집안에 잔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불만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빼앗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정생활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면요, 지옥이 되는 거 아닐까?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 옷을 입어야 하니 그리스도인의 3세 경석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쁨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아, 힘들어야 하는데 힘들어하지 않아, 억울해야 하는데 그 내면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니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는데 짜증나면 그 기도 잘못한 거예요. 주님이 응답만 주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당신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옮겨 담아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 담아주신대요. 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아서 다 중요하지만 표정에서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표정에서.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거예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화답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아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화답하라.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기쁨을 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올 때는 힘들어 짜증내고 왔을지라도 갈 때는 표정이 밝아 돼요. 이 예배 드릴 때 예배 중에 이렇게 표정이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감동이죠. 감동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표정 타고 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요. 이렇게 사람이 설교를 듣고 이 공동체 안에서 미소를 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고사상에 돼지 머리가 올라갈 때 미소된 돼지 머리를 올려요. 인상 쓰고 죽은 돼지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사 지내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돼지 머리도 웃다가 죽은 게 비쌉니다. 인상 쓰고 죽은 돼지는 전부 눌러버립니다. 머릿고기가 인상 쓰고 죽은 돼지들. 여기도 눌러야 할 사람이 몇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먹고 입고 자고 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3세 경성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죠. 세계적 전도자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나이 많아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할 때 기자회견장에서 한 젊은 기자가 물었대요. 목사님에게 젊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젊은 기자의 질문의 의도는 큰 대답을 원했죠. 아랍권을 아니면 쿠바를. 그러나 빌리그레암 목사님 답변은 너무도 소박했죠. 내게 젊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였습니다. 지구촌을 복음화시킨다고 온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그분이 나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가족에게 너무 소홀히 했구나. 두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갖겠다 했어요. 왜요?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지. 만약에 기도가 단순한 요구였다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대단한 성취를 이룬 분들, 많이 소유한 분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죠? 그 성취를 이뤄낸 분들, 많이 소유한 분들일수록 기도의 목마름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니 된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마름이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이니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 하기도 해요. 육체의 건강에 호흡이 중요하듯이 영적 건강도 호흡이 중요하니 성도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죠.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사무엘은 기도 않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고백했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위한 절대 요소이죠.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삶의 자리가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으면 복이니, 우리가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분주함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기도의 동기부여를 던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부흥회를 통해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1000번의 지성소의 기도를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로 받기로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했습니다. 물론 강사로 오신 전도사님은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1000번제를 제안했지만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이 1000번째의 기도를 성경적으로 승화시켜 가정을 세우는 1000번의 지성소의 기도로 정정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철야 때 1차적으로 성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성도들은 동참하겠느라고 아멘을 했는데요, 이 1000번의 지성소의 기도는 헌금이 목적이 아닙니다. 헌금은 안 해도 됩니다. 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가정으로서의 고백을 하도록 온 가족이 지성소의 기도를 하는 것이니, 영상에 보면은 영상 1면 한번 보여줘 봐요. 가정을 세우는 1000번의 지성소이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30년 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을 시작할 때 저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보았습니다. 가정은 세상의 일, 교회는 하나님의 일로 구분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당시 성도들에게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 와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위기가 오늘의 세대에 점점 더 심화되어 갑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황혼이혼,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조론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가정을 세우는 1000번의 지성소를 선포합니다. 그 지성소 두 번째 보여주세요. 방식은 작년에 강사님이 우리에게 지성소 기도를 1차적으로 훈련시켰는데, 가정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한 지성소를 세우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의 파수꾼들, 부모가 또는 자식들이 또는 하루에 한 번씩, 때로는 이틀에 한 번씩, 아니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러나 누군가 하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가정에서 가지니, 처음에는 성경을 소리내어 이렇게 읽어라.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카톡으로 인해서 성경 5분 읽기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을 줄 알아요. 이것을 공유하여 이렇게 서로에게 나누고 있는데, 어제도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성경 읽은 목소리 듣고 싶은데 저에게 공유해 줄 수 없을까요? 해드릴게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가정은 한 가족이 함께 읽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읽었던 것을 저에게 올려주기도 하고요. 복이죠. 읽다가 더 읽고 싶으면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10분 이상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매일매일 지성소 기도를 마치면 스티커를 붙이죠. 여러분에게 1000번을 한꺼번에 해라 그러면 겁나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먼저 100번을 할 수 있도록 100단위로 묶어서 주니, 세 번째 보여줘 봐요. 보면은 이렇게 1번부터 100칸을 붙여서 밑에서 접수를 받으면서 스티커와 함께 놓아주고 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붙이고 또 붙이고 100칸을 채워서 헌금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여 100칸을 채우면 다 채웠으니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교회의 담당팀에게 주고 또 다른 100칸을 가져가면서 100번 고지를 점령했으니 감사헌금을 그때 하면 돼요. 가족들이 다 함께 모두어져서요. 그래서 이 기도를 10번 하면은 교회는 기념품을 드릴 텐데, 이런 것이 선포될 때마다 복받을 사람은 표정부터 밝아져요. 또 뭐야 이거 복 아니야? 이렇게 가야 은혜입니다. 무엇이여 시방
이거 힘들어서 안 하면 여러분들이 뭐 따로 특별한 시간 보내시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우리 김근심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여기 교회 광장인데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아, 뵐 수 있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권사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최재령 권사님과 함께 왔어요. 표정이 밝아요. 좋은 일이구나. 함께 앉아서 잠깐 묵상하는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김근식 권사님 말씀하셔요. 72세 된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지난번에요, 하나님이 제게 너 헌금해라 그리고 감동을 주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할까, 감동을 받을 때는 너무 기뻤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조금, 그래서 조금만 했대. 100만 원만 했대. 이야, 그리고 지나갔는데 계속 이것이 눌림이 있어서 최재령 권사님에게 의논을 했대. 그랬더니 권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시키냐고, 이거 미루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 줄 아냐고, 내일도 갈 거 없다고, 지금 당장 가자고, 지금 목사님 앞에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헌금을 잔뜩 내놔. 이야, 김근신 권사님보다 최재령 권사님이 고맙더라고. 옆에서 이런 분 있어준 거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제가 선부성전에 있을 때 이동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돈 10원이 목마른 거야.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온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된 한 성도님이 세상에 건축원금을 한 거야. 너무 귀한 거야. 필요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걸 감사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인간적인 것 같아서 묻고 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그 오신 지 두세 달도 안 된 성도님.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그리 안에도 어제 헌금자 명단에서 뵀어요.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하실 수 있었어요? 교회가 힘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죄송해서 전화드렸어요. 아니, 헌금했는데 왜 죄송해요? 그랬더니 원래는 더 많이 하려고 했대. 근데 구역장하고 의논을 했더니 이 구역장님이, 집사님 그렇게 감동이 왔다고 덮어놓고 한꺼번에 하면 나중에 시험 들면 힘들어. 우선 감당을 그만해. 그랬대. 이런 썩을. 그래서 이만큼 했대. 내가 당장 전화를 걸어서 네가 사람이냐? 지금 목사가 돈 때문에 얼마나 쪼들리는 걸 알고도 안 한다고 해도 꼬셔갖고 하게 해야지. 한다는 걸 절제를 시켜? 너 은사도 귀한 은사다. 네가 사람이냐? 전화하려다 전화도 못하고.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을 기뻐해 주는 거, 제가 어제 처음 느꼈어요. 누군가의 헌신을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감사하는 건 자기가 같이 헌신된 것 같아요.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늘 기도한대요. 죄송해요, 김근신 권사님은 72살인데요 지금도 이 72살 할머니가 아파트 공사장에서 페인트 칠을 해요. 일꾼들을 데리고. 안 놀래요? 그래서 그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온몸이 쑤신대요. 그러면 최재령 권사님이 밥 먹고 나면 부른대요. 나와요. 그러면 나 죽겠어. 그러면 지금 다 늙어갖고 일만 하다 죽을 거냐고, 기도를 해야지. 졸더라도 따라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다 졸다가 기도하다 졸다가 간대. 이 1000번의 지성소 기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대화하는 중에 내가 그래서, 권사님 72살이면 경로당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이에 일을 하니 얼마나 감동이냐? 감사지.
세상에 이른둘에도 돈을 벌어 11조도 많이 내. 세상에 페인트 칠이 전문직이요. 여러분, 전문직이 뭐 책상 앞에서 이게 아니야. 그건 다 정년퇴직 빨러.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우습게 알아서 그렇지, 외국에 가면 이게 다 전문직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어쩌다 이렇게 복을 받았냐,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딱 말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요. 이야기 좀 해줘. 우리 시어머니가요,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지. 시골에서 무엇만 있으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뭐 하나 팔고, 이걸 그 김근신 권사님 남편 되는 고 김이일신 집사님이 엄마하고 매일 싸웠대. 엄마 미쳤어. 그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래야 너희가 복을 받지 이랬대. 큰아들 되는 이일신 집사님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계속 그 교회를 안 나가다가 엄마 비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선부성전 때 오셨고 조금씩 은혜를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 김군신 권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복 받은 건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심었네. 근데 우리가 거두네. 설재현 집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부모가 심어서 제가 살고, 제가 심어서 우리 애가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3세 영성,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라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었기 때문이죠. 한 사건, 한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째로 믿는 것이죠.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모든 것이 흡사하지만 수도원은 원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옥은 원망으로 시작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이지만 중요한 건 이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모 앞에서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부모 앞에서 원망한다면 사회 어디 나가서 감사를 배우겠어요?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요?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만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쏟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울타리 안에서 목사가 성도에게 감사하고 성도가 목사에게 감사한다면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부부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일까? 뭐 마음에 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순간순간.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늦은 시간 집으로 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한국 특유의 음식 냄새, 닭도리탕 냄새가 확 몰려오는. 여보,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 우리 문승영 장로님이 목사님 주일 준비하는데 힘내라고 닭도리탕 2마리를 했는데 내가 철야 때 먹고 싶다고 했다고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여보, 닭도리탕 와서 좋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음식에 대한 기대로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서 밥과 닭도리탕을 한 그릇 갖다 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날개 다리는 하나도 없고 가슴팍 살만 있어요. 여보, 문장로님이 다리 없는 닭 가져왔어? 왜 다리도 날개도 하나도 없어? 2마리면 다리 4개, 날개가 4개인데 왜 가슴팍만 있어? 그랬더니 세상에 휴가 나온 아들 주고 싶어서.
가슴 팍 삶아주고. 내가 여보 이건 아니지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뜬 거래. 그래서 그게 더 문제지. 무의식적으로 떠왔는데도 가슴 팍살만 떠오는 그러면서 없대. 다 잘라서 뭐가 다리인 줄 몰랐는데. 모르긴 뭘 몰라. 근데 웃었지만 아내가 고마운 거야. 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이니까. 내가 닭다리 하나로 열려면 되겠어? 여러분 왜요? 늘 감사함으로 받으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에게 각 세 가지 색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 옷을 입고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해. 설교를 마치면서 지난주에 약간 통한 걸 느끼면서 아재 개그를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오늘 또 좀 안 웃겨도 좀 웃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늘 커피를 내리면서 먹었는데 천국에 갔어요. 그때 커피를 가지고 갔어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커피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서 커피를 잘 내려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맛을 보더니 천국에서는 이런 커피 안 먹는다. 어떤 커피를 먹나요? 삼위일체 커피를 먹는다. 삼위일체 커피가 자판기 커피. 웃어줘서 감사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왜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3세 경성,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옷을 입고 갈 수 있다면 축복이 아닐까? 여러분과 함께 설교 마치면서 같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삼위일체 송가인데요, 이 찬송 우리 기쁨으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찬송합시다.